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심령의 심기요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을은 결혼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10월 달에 가장 결혼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10월은 결혼의 달이다 이렇게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연애할 때와 그리고 이후에 결혼할 때 사람이 한결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우리는 분명히 결혼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과 후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몇 가지를 꼽는다면 먼저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남녀가 있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연애하는 대상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관계의 다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결혼하면 자녀도 생길 것이고 또 양가 부모님들도 생기고 또 그들의 형제 자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서로 일방적이지 않고 다변화하게 되고 다양하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또 두 번째는 결혼 이전과 다르게 결혼 이후에는 이 남편과 아내가 솔직히 좀 남편 되기 전에 그 남자에게는 여자가 잘 보이도록, 그리고 여자는 남자도 여자에게 잘 보이도록 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 이후에 보십시오. 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그렇게 잘 보여야 될까 하는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남자친구를 혹시 만난다 그럴 때는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많이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향수도 뿌리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결혼 이후에는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고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 경향들이 사라지다 보면 그 가운데서 그러면 혹시 금이 가는 것은 아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여인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기에 별로 그 믿음과 신뢰가 바탕에 있다면 꼭 잘 보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결혼 전과 후가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책임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 남편이 아프거나 또는 아내가 아플 때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됩니까? 남편이나 또 아내가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아플 때 그 배우자를 섬기고 또 그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져야 될 것이 바로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결혼하기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또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자기 취미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그렇지 않죠. 자녀들도 책임져야 되고 또 부부가 서로 책임지는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에 있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인내하게 되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을 하는 그런 관계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결혼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결혼 관계는 아마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비극적인 관계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한번 대비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과 이후 과연 그 모습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변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 유지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그 4명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을 때의 분명한 다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이 4명에게 있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4명의 어부들을 만나기 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 마귀의 마지막 시험, 유혹을 받으셨죠.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첫 복음 선포는 회개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말을 전했던 복음을 전파했던 이 세례 요한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똑같아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정말 차이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했던 이유는 앞으로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므로 그분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있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미 만났던 4명의 어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4명의 어부들도 과연 세례 요한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 저는 말씀 가운데 상상해 본다면 세례 요한을 이 4명의 어부들도 분명히 만났을 것이다.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를 따르냐면 또 예수님을 따라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어부들도 분명히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왔던 세례 요한을 분명히 만났을 것이고 그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어부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곳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4명의 어부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길래, 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예수님을 따라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이 4명의 어부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의 삶에 대비시켜 우리도 이 어부들과 같은 참으로 은혜와 복된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이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4명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것, 첫 번째로 달라진 것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알리에이스 안드로폰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안드로폰이라는 단어는 어부의 사람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알리에이스는 어부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영어로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그 영어의 표현대로 Fishers of Men입니다. 사람들의 어부들이라는 뜻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어부들이라는 뜻입니다. 낚는다란 말씀이 없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낚는다는 뜻이 그 가운데 의역해서 들어갔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또 다른 표현을 하면요, 이 오브 대신 for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위한 어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 봤을 때 여러분, 이 4명의 제자들은 전 직업이 무슨 직업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구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4명의 어부들은 유구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영의 양식으로 그들을 살찌워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진정한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물고기를 잡아서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먹이고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람을 진짜 낚아채서 뭐 어떻게 하는 물고기와 같이 파는 그런 어부들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영적인 양식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을 위한 어부들이 되게 해주겠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부들이 세상적인 직업도 같지만 동시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이전과 이후에 4명의 어부들에게 달라진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 벽에 95개 조의 방반문을 묻혀서 종교개혁을 불씨를 당긴 종교개혁주일로 약 508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루터를 말한다, 루터가 말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또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독일에서도 목회를 하시거나 선교 활동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쓴 책이에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를 맞아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에 김만종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요. 루터의 시작과 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 내용에 보면 마틴 루터의 고향이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사명을 다 한 다음 그가 몸이 좋지 않아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생을 맞이했다. 마지막 생을 그곳에서 보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시작과 끝이 바로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이죠. 이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은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마틴 루터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자라나 이 아이슬레벤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종교계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적인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 루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이 본성은 루터가 아니라 루더라고 합니다. 이 루더라는 뜻은 고대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마틴 루터는 자기의 성을 루터로 바꿉니다. 이 루터라는 뜻은 자유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전에 루더로 살았지만 이제 진정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가 이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새 생명을 얻은 자유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루터라는 성으로 이름을 바꿨던 것이죠.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에 있는 성 안드레아스 교회에서 4번의 아주 폭풍과 같은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4번째 설교를 할 때 그는 설교단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그는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한 이 마틴 루터는 이제 아이슬레벤에 가보면 그의 생가가 있는데요. 그의 생가 안에 마틴 루터가 늘 사랑하고 좋아했던 한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구는 이런 것입니다. 내 존재는 여기서 시작된다. 본 다허빈 이시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시작이 그 아이슬레벤에서부터 그의 존재가 시작되었듯이 그의 마지막도 바로 이곳에서 끝나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그의 믿음이 결국은 천국을 향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라는 그의 존재에 대한 온전한 소망도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과 끝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어부로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세상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위한 어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은 508년 동안 사람을 위한 많은 어부들을 만들어냈고 그 어부들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의 시작과 끝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따르던 자들이 곧 하늘 예수님을 따른 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또 2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 네 명의 어부들이 버려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물, 배,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생업을 어떻게 보면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물과 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를 버렸다 말씀하고 있을까요? 대체 아버지는 어떤 의미이기에 이 네 명의 어부들이 아버지를 버렸다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아버지가 예수님 따르지 마! 그러면서 바지가랑이를 꽉 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뿌리치고 가서 그랬다는 뜻입니까? 과연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의미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의 존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의 전생애를 이끌어가고 전생애를 꽉 붙드는 그런 유대적인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그에게 모든 안정감을 주고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또 그의 삶 존재를 완전히 의탁해야 될 그런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큰 도시로 가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이 네 명의 어부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이제 진정한 자유자로 이제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다는 의미를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제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허락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혈연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다고 한다면 이제 네가 가졌던 이전의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를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세상적인 상급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세상적인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 새가족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저는 새가족 신방을 갔을 때 종종 묻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혹시 교회에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하러 합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으면 대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자들이 4명의 제자들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의미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변화되고 개혁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는데요. 이 책은 매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발간되고 있는 책입니다. 2025년도 있었고 2024년도 있었습니다. 이제 2026년도 한국교회의 트렌드가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아주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또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골에 있다고 현대에 변화되는 이 트렌드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뭐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 힘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마틴 루터처럼 그리고 4명의 어부들처럼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 바뀌고 변화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서 본 것 중에서 제가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 예산이 사실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제가 교제하고 있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또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 목회자들과 이렇게 나눠보면 교회 전체적으로 예산이 70% 80% 사이를 줄었다. 7,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00%라고 한다면, 이전에 100%라고 한다면 한 20, 30%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2026년 이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밝히고 있는 것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성도들이 이 헌금을 내는 어떤 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는 사실 교회 운영에 아주 중요한 헌금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젊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 11조를 내는 것보다 목적 헌금을 주로 내려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분명한 목적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자신이 드린 헌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쓰이는 것을 알면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것에 함께 공유하여 좀 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또 교회의 목적이 선교와 봉사와 또 전도가 분명하다면 그 목적하에 헌금을 드려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드리는 성향이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요즘에 이 교회가 참 갑작스럽게 많이 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도 요즘엔 주중 사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사실 많은 성도들이, 특히 여성들이 사역을 많이 감당했는데요. 이제는 여성들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주중에 직업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성도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도 주중에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주말에 또는 주일에 사역하는 것으로 많이 성도들이 쏠리고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 교회가 주중에 하는 사역보다는 이젠 주말과 주일날 이 사역을 하는 트렌드로 바뀌어서 오후 찬양 예배도 어떤 교회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성도들의 영적 욕구를 사역을 통해서 채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점점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이루지 못할 그런 어떤 역전의 현상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4명의 어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성장하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믿음의 성도 되어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